자,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를 강론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먼저 창세기 강론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그러므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그러면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오늘 10절 말씀처럼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하실 때 오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굉장히 포괄적인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어디냐, 뜻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냐, 그것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 세계에서 그 뜻을 펼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로고스로 역사하셔서 그 뜻을 펼치셨는데, 그 뜻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또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뜻을 어디서 전하셨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펼쳐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창세기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이제 같이 연관성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천지창조의 땅은 우리와 같은 이런 땅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상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참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장차 앞으로 가야 될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갈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제 표현했는데, 그거는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우라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라노이는 영원한 나라의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또한 우리가 장차 갈 하늘나라는 바실레아 우라노라고 그랬어요. 바실레아 우라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차 갈 하늘나라는 우리가 정말 왕권을 갖고 통치하시는 이런 통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다 보면은 구약의 하늘나라에 대한 표현은 우라노스 이렇게밖에 표현이 돼 있지 않아요. 그거는 영원한 창조 세계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 주시면서 하늘나라를 표현할 때는 바실레아 우라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볼 때 정말 바실레아 우라노이는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뭐하라 했어요?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태초는 언제입니까? 그러면요, 태초가 천지 창조하시는 그 첫 시점이 아니라, 태초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의 뭐예요?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는요. 그래서 한 시점이라는 것은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태초는 우리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태초하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영원한 나라의 태초고,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이 땅을 계획하시던 나를 태초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태초는 똑같은 영원한 나라의 태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성경이 제대로 풀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의 뭘 섭리하셨냐? 뜻을 펼치셨는데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셨습니까? 로고스로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모든 것이 뭘로 창조됐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창조됐다 그러는데 말씀으로 어떻게 창조됐냐?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생각과 그 사상을 이게 이제 태초에 이제 천지 창조를 이루시면서 이것이 펼쳐 나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지 창조의 시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빛이 있어라 하고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천지는 흑암과 어두움이 깔려있는 이런 공한사의 수면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수면도 우리와 같은 이런 물 같은 수면을 상상하면 안 돼요. 그때의 태초의 천지 창조하신 이 태초의 수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수면이라고 해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천지 창조를 6일 창조 무슨 또 6천년 창조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고고학자들하고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수백만 억 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태초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에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무한대 시간이다. 왜? 무한대 시간. 그래서 무한대 시간이라 그것은 성경에도 몇 날, 며칠, 몇백 년, 몇천억 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한대를 말하고 있는 이 태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흑암이 수면 위에 있더라 했어요. 그때 수면 위에 있는데 이것이 이 수면 위에는 공허하고 혼돈했더라 그랬어요. 이 공허하고 혼돈한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어라 하니까 뭐 있어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가르는 거예요. 이게요. 빛과 어둠을 가르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이 이제 드러나서 그 빛은 장차 무엇으로 오실 분이냐면 장차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큰 상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같이 첫째 날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운물과 아랫물을 가르쳤어요. 운물과 아랫물을 가르고 가운데 궁창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가운데 궁창이 바로 공허하고 혼돈으로 가득 찬 이런 궁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궁창을 뭘로 보느냐면 하늘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하늘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궁창은 하늘이라는데 공허와 공간으로 가득 찬 이 하늘인데 둘째 날은 운물과 아랫물을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 야, 운물은 천국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운물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로고스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지 이런 손으로 지은 이런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헬라어에서나 히브리에 있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쭉 보고 예수님 초림에도 쭉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라 한 것은 우라노이지 그냥 해분이 아니다. 그냥 하늘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그 성취를 이루시고는 우라노이 바실레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왕권을 갖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또 이렇게 신약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펼쳐 보였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정말
어떻게 표현했나 해서 막 다 뒤졌어요. 그냥요. 아, 구약에는 이렇게 우라노이나 우라노이스라 이렇게 표시됐구나. 이것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은 어디라고요? 영원한 나라를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막 하려고 막 그게 꽂혀지니까 밤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거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냥요. 어디서부터 바실레아 우라노이라고 썼느냐. 이것 때문에 다 찾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로고스로 역사하신 그때를 말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자로 오셔서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라노이 바실레예요. 왕권을 갖고 통치하실 나라라고 그거예요. 이게 이제 차원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한글 성경에는 하늘나라, 하늘나라 다 똑같이 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해가지고 혼동이 돼요. 막상 말하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하늘나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면 다 벙어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면은 이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영원한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로고스로 역사하셔서 그 뜻을 나타내신 것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또한 그 예정하시고 모든 생각과 사상을 갖고 일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일하신 것이 어떻게 나타났느냐가 바로 천지창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렇게 풀어나가지 않으면은 혼동이 돼버려요. 막 이것 때문에 저도 막 잠을 막 못 자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요. 제가 정말 성경 이렇게 많이 공부해 놓은 게 많았는데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 박스로 하나 그거 설교하는데 두고두고 써먹지 왜 하냐. 아니다. 새물을 파야 된다. 파면 팔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날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파면 팔수록 새로워진 진리가 나타나니까 제가 옛날에 연구하고 공부했던 거 그게 필요해요?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쓰임받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레마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따로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살아갈 때 큰 승리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말씀이 뭐라 했어요? 로고스라 그러잖아요. 레마는 뭐예요?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 것이 레마예요, 이게요. 근데 내가 레마를 받았다 하고 무슨 신적인 이상한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 그거예요. 레마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뭐예요?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나가서 전하는 직분이에요? 사도적인 직분이고 선지자적인 직분이다 그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레마와 로고스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확실히 몰래 레마가 뭡니까? 레마의 하나님 문서 바로 듣는 거죠. 천만에요. 그런 이상한 신비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해요. 레마는 로고스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바로 뭐예요?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뭐예요? 전할 때 그게 레마로 나타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혼동된 이런 것을 창세기 하면서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이제 천지 창조로 이제 구조하시는데, 둘째 날은 운물과 아랫물 했어요. 운물이 하늘나라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 운물은 무한대의 운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표현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왜? 그거는 말씀을 가감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현하면 안 되고, 운물을 창조하시고 중간에 궁창을 만드신 것이 하늘이다 그거예요. 하늘이고, 그 다음에 아랫물에서 뭐와 뭐를 가르쳤냐면 육지와 바다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아랫물의 역사로 뭐예요? 이 땅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존재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셋째 날은 뭐를 하나님 또 창조하셨냐면 이제 육지와 바다가 있는데 여기서 이 혼돈의 질서를 진짜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지에다 뭐를 주셨냐면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일 나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번창하게 하시고 씨 맺는 채소나 열매 맺는 이런 것이 그냥은 자랄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태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합작용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넷째 날은 해와 달 별을 주셨다. 그래서 이 넷째 날 해와 달 별을 주신 이 날이 뭐냐? 바로 시간적 개념이 있는 시점이다 그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해와 달 별을 주신 것이 바로 시간적 개념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같이 넷째 날부터 해와 달 별이고 그 전에는 뭐예요? 무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 과학자나 무슨 사람들이 뭐 몇억 만년 전거 몇억 만년이니까는 성경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몇억 만년 전 거라고 어디 기록이 됐느냐 그거예요. 그것도 자기네들 추상이죠. 그 추상이죠. 그러나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은 이것에 대해서 정말 기죽지 말아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과학자들이나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수백만 년, 억 년 전 것이 있는데 성경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성경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바로 공부해서 우리가 셋째 날까지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연대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예요. 알 수 없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넷째 날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해와 달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 그 다음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모든 창조를 하신데 정말 하늘에는 새를 만들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들고 또한 여섯째 날은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창조하셨느냐.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보니 뭐가 된지라 생명체가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의 창조한 사람이 지금 우리 모양이냐 하면 아니다 그거예요. 아담으로 창조한 그 사람은 생명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대화도 해요? 하나님하고도 대화하고 뭐하고도 대화했어요? 뱀하고도 대화했어요. 모든 만물과 다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체의 사람인데 그만 이제 뱀의 역사로 이거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 쫓겨난 땅, 저주받은 땅에 곧 누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땅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쫓겨난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자식으로 뭐 했다 그랬어요?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죄 있는 사람으로 죄악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왜? 아담의 죄악의 피를 물러받고 태어났고 아담이 쫓겨난 저주의 땅에 떨어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하시려고 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려 했는데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뭘 먼저 만들었어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누구에게 주시기로 했어요? 태초에 누구예요? 아담에게. 천지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된 생명체가 된 아담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은 당신의 뭐예요? 계획과 섭리와 작정을 뭐 하시기 위해서요? 계획하시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이런 땅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계시하셔서 뭘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했어요? 복을 주사 뭐 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요. 이같이 세 가지의 언약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육과 또한 정복과 또한 다스리라는 것은 무엇을 약속이냐면 나라를 약속하는 거예요. 자, 생육에는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생육이라는 백성과 두 번째 정복은 뭐예요? 땅이라는 나라에 필요한 땅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스리라는 것,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국가가 세워지려면 백성과 땅과 통치가 있어야지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저기 만주에서 하얼빈에서 이제 독립하기 전에 거기서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1900 몇 년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땅도 뺏겼잖아요. 백성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땅도 없고 통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라의 시조라고 시책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독립해서 우리가 정말 백성과 땅과 통치가 이루어진 1948년 8월 15일 선포한 그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는 이런 3대 요소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첫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창세기를 기록된 내용이다 그거예요. 창세기요. 그래서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인데 1장부터 11장은 인류 시조와 언약이다. 인류 시조 누가 언약에? 아담과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의 언약의 시조를 다 이루었는데, 이렇게 다 이룬 하나님의 그냥 백성들이 바로 살았으면 되는데 바로 안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고 말았잖아요. 제가 이게 참 노랫말로도 하고 안 가져왔네. 제가 창세기 50장을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곡에 맞춰서 50장을 노랫말로 만들었어요. 장명장을요. 제가 11장까지만 노래를 할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천지창조 선악과 금식령 뱀의 유혹 가인과 아벨 셋의 후손 육체가 됨 노아 방주 아라라산에 언약 무지개 셈한 야베 바벨탑 부르심 이 약속의 땅. 이게 이제 우리 1장 찬송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게 50장까지 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요. 그래서 이것만 부르면은 찬송가 아니 성경 50장이 저절로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인류의 시조와 언약하셨는데 11장까지예요. 바벨탑 약속까지예요. 바벨탑까지 약속이 되는데, 이 바벨탑 사건까지는 뭐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천지창조고, 두 번째는 선악과 금식령. 너희 선악과는 다 먹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싫은 거 먹지 마라. 금식령이에요. 그래서 이 노랫말을만 보면은 이 성경의 줄줄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뱀의 유혹. 그래서 정말 하와가 아담과 하와를 뱀이 와서 유혹해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는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는데 가인은 자기가 심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 드렸는데 아벨의 피해 제단을 받으셔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이것만 나오면 그냥 성경을 줄줄줄줄 다 줄줄이 그냥 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쉽게 해야지 앞에 읽었던 게 뒤에서 뭐냐, 앞장이 거냐 뭐냐 다 어리둥절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눠서 1장과 11장은 인류 시조와 언약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인류와 시조의 이제 언약 가운데 가벨과 아인,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 피를 받으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가인 대신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신 거예요. 셋을요. 셋은 바로 정말 종교의 시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셋을 주셨고,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이 보기 좋아 혼음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돼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것이 그 노아 방주 사건이에요. 7장에요.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8장에는 그 노아가 40주 40야를 이제 물 위에서 있다가 이제 아라랏산에 도착하는 것이 8장의 내용이에요. 이거 쉽죠, 그냥요. 너무 쉽죠,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어렵게 하면은 성도들이 아리송해요. 오늘은 몇 장 몇 절에다가 다음에 신약하고 다음에는 구약하고 몇 장만. 아니, 평생을 다녀도 성경 전체의 내용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건 누구도 몰라요. 담임 목사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이같이 정말 먼저는 창세기 흐름부터 차곡차곡 성경을 말라기까지 공부해 나가지 않으면은 성경 전체 내용이 보여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천지 창조부터 말라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12절까지는 창세기 1장 12장은 선민의 부르심 아닙니까, 이게요? 아브라함을 부르심인데, 이제 내가 이제 쭉 이제 내려고 선민의 부르심인데, 이 선민을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 한 것이 바로 이제 13장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선민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여호와의 언약을 다시 맺어주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보고 뭐라 했어요? 너희는 하늘의 뭐같이?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백성을 뭐하게 하리라? 번창시켜주고 너의 족속에서 목이 나온다, 다스린다가 나올 거라 했어요. 그게 정복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3대 언약을 내리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하셨느냐, 이 3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14장부터 2절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쟁 승리 자손 언약, 이스마엘 출생 언약할래, 사라 잉태 소돔성 멸망, 그랄과 함께 누이라, 이삭 출생 이삭 재물, 막벨라 사람의 장 이삭 리브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2절까지 24장까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자손들을 이제 번창시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인도하셔요? 요셉을 통해서. 먼저 요셉이 어디 간 거예요? 애굽 땅에 팔려간 것도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 땅에 팔리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야곱의 식구들을 다 이제 애굽에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센 땅에서 애굽 자손이 뭐 했어요? 번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0만 대군이 번창해가지고 이제 바로 왕에게 우리가 나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이 출애굽으로 연결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요약하고 전체 흐름만 잡으면 성경이 너무너무 배우기도 쉽고 깨닫기도 쉬워져요.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 시저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 이스라엘 열조와 이루어지시는 역사가 있고, 이 이스라엘 열조와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요셉과 더불어 고센 땅에 사는 것이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인데, 37장은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있어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누구예요? 유다의 홀에서 뭐가 있을 거라 했어요? 왕이 있을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있을 거라.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 아들이 둘 죽고 마지막에는 유다 며느리가 다말이 어떻게 해요? 씨를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씨를 받아야 될 텐데 아버지를 속여서 창녀같이랑 해서 진짜 씨를 받아가지고 그 씨가 누구의 조상이 됐어요? 보아스의 조상이 됐잖아요. 보아스의 조상이고 보아스의 그 후대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의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만나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이것을 볼 때 정말 이 족보, 그래서 성경은 정말 구약의 39권을 차례대로 읽으면서 연결성 있게 보지 않으면은 성경은 하나도 연결성이 없어서 뭐가 뭔지, 오늘 동서로 갔는지 동남으로 갔는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같이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계시적인 언약으로 중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이거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7장부터 50장까지는 언약의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자손을 보호하시고 형통케 해서 어떻게 해요? 60만 대군이 그 애굽의 바로 왕에가 건의들여서 출애굽하는 사건이 이제 50장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쉽게 통괄적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쉬워지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제 신명기까지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이게 자손 번창의 약속의 언약 성립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제1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 약속, 땅 정복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여호수아부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이게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생겨서 뭘 생겨요? 다스림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구약을 통해서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못 된다. 그래서 성경 말라기까지 통해서 그 다음에 400년의 암흑시계를 통해서 이제 중간사 있잖아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하고, 바벨론 통해서 유다 백성이 멸망하고, 메대 파사를 통해서 또한 제국이 일어나서 그들의 왕권이, 그들의 황제권이 일어나고, 메대 파사를 통해서 그 다음엔 뭐가 일어나? 헬라 제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헬라 제국이라서 언어로 하나가 돼가지고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헬라 제국이 일어난다면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면서 어디로 시작하느냐? 신약에 접목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사를 알아야지만이 이제 소선지나 다니엘이나 이런 에레미야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사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역사적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제 복 주시고 정말 창대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는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역사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이런 큰 틀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